마가복음 9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낮은 곳에서 경험하는 믿음과 영광, 낮은 곳에서 경험하는 믿음과 영광,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이 올림픽이 사람들한테 조금은 위로나 또 힘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다 목적이 하나죠. 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렇죠? 실력이 좀 안 되더라도 메달을 따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과 또 꿈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여를 합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원하는 것은 세계 정상, 이 정상에 오른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성취감과 또 쾌감을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선수들뿐만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정상에 오르거나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라고 해서 높은 자리를 다 싫어하고 또 정상의 자리를 외면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자들도 이런 정상의 자리 또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바라고 또 꿈을 꾸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는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좀 높은 자리, 좀 영광스러운 자리, 또 정상의 자리,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높은 자리, 정상의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지위나 또 신분의 어떤
위치가 높다, 낮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어떤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많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주목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본문의 사건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재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 산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만나시고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시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는 이 광경을 본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그 산에 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광경, 예수님의 옷도 정말 눈부시게 하얗게 변화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 마음속에서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고 싶다. 예. 초막이라는 것이 초라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초막이라도 짓고 이곳에 있어도 전혀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 명의 제자들, 이 영광스러운 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서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산 위의 삶, 산 아래의 삶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 위의 삶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려가지 않고 계속 머물고 싶을 정도로, 그곳에서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러한 장소, 이러한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는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셨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위에서는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믿음과 관련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사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산 위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내려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이 오고 가는 것도 전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건 참 어렵고 힘든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혹시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아들의 아버지의 말은요. 이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나름대로 막 예수님이 흉내를 내고 또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24절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말하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냥 바로 고쳐줄게. 내가 바로 귀신을 쫓아줄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아이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믿음이 뭐냐 어떠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산 위 높은 곳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사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금 실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어떤 모습인가? 그 실체가 뭔가 하는 게 지금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산 위에 있었다면 이건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산 위는 그냥 제자들이 있고 싶어 했던 그 마음처럼 그냥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좋고 하는 막연한 그런 자리지, 내 믿음의 실체가 뭐냐, 내 믿음의 가치가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내려왔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지금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는 그 영광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는 감격, 감동, 깨달음,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받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나 예배가 좋습니다. 예배 자리가 너무 편안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은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만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이라는 곳. 세상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는 예배 자리보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와 가치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인가 아닌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딱 드러납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세상은 뭡니까? 산 아래가 되는 거예요. 산 아래. 그런데 그곳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로 인도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수식어거든요. 맞잖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무리 세상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이런 낮은 자리로 이끄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자라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천국보다 어렵고 또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그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신다라는 믿음하고,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상이에요. 뭐 상을 또 다른 상을 줄까 바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한테, 어디에 있는 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낮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그러한 능력과 또 가치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유롭고 부유한 위치에 있을 때보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 무엇이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돼요. 더 믿음이 요구됩니다. 정말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낮은 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높은 곳에 있어도 많은 유혹과 시험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높은 위치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그 자리는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리고 믿음을 그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라는 단순 대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많은 부분이 여유롭잖아요. 그렇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 열악한 자리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 그런 곳에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아요. 설령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명히 낮은 자리로 이끌어 내리십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낮은 자리로 이끌어 내리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성도는 실제 많은 것들을 여유롭게 누리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기 위하여서 믿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들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자리다. 오늘 제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냥 산 위에 그냥 있고 싶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이끌고 낮은 곳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로 낮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충성은 낮은 곳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낮은 자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놓아두세요. 낮은 곳에 있게 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또 순종과 충성의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이 자라게 하시며 그 자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영광들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또 한시적으로 놓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자신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닌 여러분 낮은 곳에 혹시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는 저 높은 자리인데 내가 있는 자리는 너무 낮은 자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낮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믿음에 주목하고 또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발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에서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향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이 위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리라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다시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